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뵙지 못하던 분들이 실내에서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새롭게 얼굴 본당에서 볼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본당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세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2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강론하는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십계명을 출애굽기에서 전해줬던 내용과 같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확대적인 해석을 하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와 트랜지션을 하고 있는 그 속에서 1세대 광야 세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2세대 이제 가나안 정복 세대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각 장로들과 유사들 그리고 또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명령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노래를 모세가 지어서 그 마음속에 들려주라고 그 마음에 심어 놓아서 증거로 삼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물론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찬양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요절로 암송을 하면서 지내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이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는요 어디를 가든지 네 마음에 새겨진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3세대, 5세대 흘러간 그런 우리 민족들이 또 저쪽 구소련 쪽이나 혹은 또 뭐 저 남미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거기에 아직도 아리랑 그 노래 가락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노래로 전해지는 것이 더 여운이 많이 남지 않는가. 그러면 왜 또 노래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노래가 있으면 정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이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노래로 심어 놓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뭔가가 느낌이 다른데 그러면서 말씀에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마음에 걸리게 되면 다시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다시 기본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증거를 노래로 삼아라. 이 율법을 노래로 삼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거나 가나안 땅에서 타락했을 때 그것을 증거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요 셋으로 구분할 수 있죠. 지금 모세가 이제 120세에 온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 모세의 생애는 1세부터 40세까지는 궁중에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삶을 살아온 거니까 썸바리로 썸띵 뭔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일의 결과는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동족들한테 또 괄세받고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피난 간 게 인생의 결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미디안에서 또 가족도 꾸리게 되었지만 정말 거기서는요 노바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나띵의 삶.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까지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일들을 다 모세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니까 에브리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썸바리가 돼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의기양양해 있을 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지금도 무언가 큰 일을 하려고 세상적인 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바꾸어 놓고, 법도 크리스찬 법을 만들고, 행정명령도 크리스찬 명령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회 질서도 크리스찬 베이직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 오토파일럿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걸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1년 반 이상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역경 속에서 움츠러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마저 움츠러진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참 신앙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또 안정된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의 자리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게 참 신앙인 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삶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했습니다. 이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청종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삶은 앞으로 전진하는, 앞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에 당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세의 삶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그 도전을 주기 위해서 120세에 기력이 점점 떨어져가는 그때에도 기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입하기가 좀 불편했다고 표현하지만 더 나아가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시력도 기력도 쇠하지 않는 아주 힘찬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왜? 사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끝까지 힘차게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인생의 여정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의 여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하면 편하게 가고 싶고 가능하면 안정된 길로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능하면 그냥 싸움도 안 하고 다 거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며 손으로 직접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싸워 이긴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령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여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여정이 너무 다르니까 이 생각의 격차가 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움츠려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니까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백마탄 왕자가 와서 나를 업어주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나를 위해서 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뭐가 쫙 황금길이 열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걸어와 보니까 차라리 혼자 있을 때만도 못한 느낌으로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 순간들이 오게 됐을 때 이게 꼭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나고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여정 앞에 서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미리 가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주저하지 않게 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리하면, 그거는 담대하게 순종하면 이런 얘기죠.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31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있는 내용 속에서는요, 1세대의 실패로 막이 내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세대의 실패를 껴안은, 그 1세대의 죽음을 가슴에 안은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은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해서 반드시 정복하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요, 이 나이 많은 120세의 노령의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옛날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젊은 사람들 앉혀놓으면 끝내는 얘기가 내가 왕년에는, 그러면서 요즘 왕년회라고 표현 안 하고 나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저 찻집 가갖고 라떼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커피, 모카 라떼, 카페 라떼 이런 것도 별로 잘 안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어른들이 만나기만 하면 나 때는 그래갖고 나 때가 벌써 이렇게 신물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혹은 우리의 후배들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만큼 우리의 삶은 이 2세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은혜를 말합니다. 감격과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세의 노구에도 이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요, 서운하려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40년을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넌 못 간다. 뭐 모세가 미리 먼저 포기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넌 안 된다고 막으시니까 얼마나 야속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모세는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춰서 거기에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지도자의 권위를 이양시키는 이 일들을 위임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개인적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맡겨진 사명이 어디까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의 자리가 달라요. 각양 은사를 쫓아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다르고 해야 되는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가 자기의 역할이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의 역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서운하지 않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 원문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건 이제 마음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도 전체적으로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강하게 하는 건 손에 힘을 줘갖고 내가 붙잡은 걸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담대하라는 얘기는 무릎을 이렇게 힘을 주고 허리를 쫙 곧게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권위에 눌리는 걸 말하고, 놀란다고 하는 것은 이 질 거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걸 말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세력들에게 눌리지 말고 또 미리 실패할 거라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도록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모습을, 고생은 좀 할 수 있고 어려움은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도우셔서 승리하도록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율법을 낭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의 구절만 들어도 이 안에 감동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깨지면서 이것이 함께 연결되지만 여기서 새 생명의 역사가 피어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도 참 중요한 시간이지만요, 그러나 또 우리 사회에 보시는 목사님이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시간이, 그 시간은 또 뭐 딴 거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게 뜻이 무엇인지, 앞뒤 문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면 여기서 뭐가 확 흡입이 되는 거지, 여기 그냥 앞에 말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다가 들으면 그냥 이해만 하고 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맞아. 근데 so what?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거리감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고, 나한테 별로 원하지 않는, 나하고한테 손해가 되는 이런 이야기하면 딴청 피고 딴 데 신경 쓰고 이렇게 겉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읽어주라고 했냐면 초막절 때예요. 초막절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년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지은 농사에 대한 소산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격을 갖고 삶이 안정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해서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낭독할 때 그 율법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제사법, 의식법, 도덕법, 사회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장로들이 이것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잘 지키는가 감독을 하고, 그리고 장로들은 그것을 함께 또 같은 의무와 책임을 가지면서 이것을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잘 못 지키면 장로들이 함께 책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신앙이 떨어지면 구역장이 함께 책임을 갖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선생님이 문책을 받고, 학교가 성적이 떨어지면 교장 선생님 평가가 절하가 되고,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로들이 각 성에서 자기 모든 백성들의 신앙을 잘 고취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줘서 이것을 항상 이제 법계 옆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잘 들려줘서 결국은 이 말씀을 따라 온 성도들이 헌신하게 만드는 거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해진 성도들이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빠짐없이 이 말씀을 쉐마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고 또 나그네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강론해서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냐 하면 14절부터 이 29절까지 있는 그 속에서 23절까지 그 내용 속에서는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율법들에 대한 노래를 잘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의 가슴 속에 전해주고 이것을 자꾸 부르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언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키겠다. 얼굴을 든다는 얘기는 애정의 표현이에요. 근데 얼굴을 돌이킨다고 하면 이제 관심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그 평안과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해 버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세대는 살기가 어려워서 광야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는데, 2세대는요 너무 풍요로워서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은 가난도 풍요도 그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그 민족이 복을 받고 선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려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는 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활할 때하고 여기 보니까 다르네. 이 사람들이 더 풍성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들의 문화가 다르구나. 저들이 섬기는 신이 다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입고 잘 자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낸 거예요. 이것만 해도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와 고깃가마와 비교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풍요로운 생활, 우리는 그냥 장막에 거하는데 이런 정말 좋은 집에 이 거하는 이런 모습들에게 비교하니까 야, 이게 가나안 문화구나. 우리는 먹을 게 없어갖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여기는 포도 한 송이가 막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될 정도 포도알이 막 주먹 많았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풍성하니까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가나안 신을 섬기면, 가나안 문화를 따르면 이 복을 받는가?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앙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죽을 때 심판받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심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아도 점점 멀어지면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노래가 있으면, 모세에게 배웠던, 모세가 들려줬던 그 노래가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죄짓다가 노래가 생각이 나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지, 이렇게 하면 벌받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가슴에 뭔가 찔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 노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촉매자가 되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들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은 나만 이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세상 문화가 그런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건 성경이 그 시대에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이 심겨져 있지 않은 심령들은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걸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오히려 하나님께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남아있는 사람,
마음에, 이 가슴에 노래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에 묵상이 있고 찬양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그 증거에 걸려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모세의 이 노래는요, 부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모세의 설교들 쭉 하다가 마지막에 부록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엑기스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그냥 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액세서리로 불러도 되고 안 부르면 뭐 그냥 안 불러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심을 모아서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 속에서 증거를 삼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노래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한 이후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23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십니다.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내용들을, 그것을 노래를 쓰고 그 율법을 복사하고 해갖고 그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을 그 법궤 옆에다 두고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로들은 각 성읍에서 재판을 하고 또 유사들은 그걸 돕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말씀대로 잘 살지 않고 거룩에서 떠나면 징계하고 처벌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일들, 어떤 작은 범죄도 용납하지 않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본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다가 좀 삶이 여유가 있어지니까, 이제는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죄악에 빠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실컷 죄 짓는 거예요. 내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아무한테도 제재를 받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꿈을 꾸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총회를 모으십니다. 총회라 그러면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이는 건데요, 여기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장로들과 유사들 그리고 지도자들만 모아서 그들에게 노래를 모세가 알려주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전파하도록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래야 재앙을 만났을 때, 죄에 빠지면 하나님 반드시 벌하실 거거든요. 재앙 가운데 있을 때 내 가슴 속에 있는 노래가 증거가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 시작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땅, 쩍쩍 갈라진 이 가문 땅에 비만 내리면 그 단비가 모든 땅을 온전하게 다 회복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메마른 심령에 말씀만 임하면 모든 게 회복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깨트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자꾸 불리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앙의 날에 돌이킴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과 거역하고 대항하고 변명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냥 껄껄껄 웃으며 산다 그래요. 근데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껄껄껄 하고 운다 그래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세 가지 껄껄껄을 한대요. 첫 번째가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좀 더 베풀고 살까. 내가 이거 그냥 죽을 때 가지가지도 못하는데 좀 더 베풀고 살까. 누가 통계를 낸 건데요. 이렇게
노숙자로 다니시거나 뭐 거지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도요, 아주 빈궁하다고 하는 분들도 돌아가실 때 보면 몇백만 원은 다 있대요. 물건 뭐 이렇게 뭐 숨겨놓은 거 뭐 여기 해놓은 것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랬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가 마지막까지 그냥 자기 손도 못 대고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어디다 쌓아놨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너무 많게 되니까 마지막 순간이 돼 갈 때 그때 무슨 꼴이요? 더 많이 베푸고 살 걸 이렇게 생각한대요. 두 번째는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용서하고 살 걸. 왜 내가 그 사람 미워했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끼리 용서하지 못하고 또 뭐 가족끼리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좀 부족해도요 다 용서하고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좀 재밌게 살 거. 왜 이렇게 이렇게 막 심각하게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주 긴장돼서 인생을 살았을까?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해요. 저도 왜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설교를 했을까? 좀 재밌게 설교를 할 걸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 때 껄껄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실 때 뭐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몸도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도 마음대로 안 되고 더 나가서 영혼에 대해 깊은 갈망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트리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I stop, rest in the Lord.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Lord start.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Hearing,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stop, the Lord start. 내가 입 다물고 나는 그냥 주님 앞에서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서 쉐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요 앞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게 정복하라 이 1절부터 8절까지죠. 그럼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그 내용 속에서는 반드시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 율법을 가르쳐줘라. 그리고 맨 마지막 뒤에 24절부터 29절까지 반드시 그 율법이 세워지도록 계속 이것을 강조해라. 그리고 그 중간에 14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기 위해서 그 가슴 속에 노래를 심어놔라. 말씀을 묵상시켜놔라. 기도를 심어놔라. 그래서 그 안에 모세의 노래를 증거로 심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명기 31장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나님만 섬겨서 복 받으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이 둥그레져 갖고 가나안 백성들이 그 사는 모습이 그게 복인 줄 알고 이방신 섬기는 모습으로 홀랑 그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그 대신 여호수아를 세워서 새로운 지도자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모세가 뭘 잘못해서 이 광야에서 죽는 거지? 여호수아 같은 신선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이거는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곳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옛 모세는 죽고 새 모세가 등장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는 못 건너가는 그 강을요 여호수아가 건너가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세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모세가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가 건너갈 수 있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진 모세가 건너가야 되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믿음이 부족한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건요 뭐냐면 모세와 같이 광야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삼킨 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이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로 부활하게 되지만,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대면 죽음에 끌려서 계속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죽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1세들의 이 광야에서의 죽음은 2세들의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생성해내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이 죽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표징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죽은 것,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새롭게 등장한 것, 이것이 이 존재의 방식에 바뀌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비가 그냥 나비가 된 게 아니죠. 애벌레를 거쳐 나비가 됐죠. 애벌레의 존재 방식과 나비의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식물의 존재 방식과 동물의 존재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또 우리의 이고는 이고고, 그래서 우리의 자아 욕심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으면 이 생애의 방식은, 이 삶의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고가 깨져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이제 우리가 남녀가 같이 이렇게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이런 귀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냥 이렇게 따로 존재하면, 내 에고는 에고로 존재하고 말씀은 말씀으로 존재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이고의 욕심이 깨지고, 그리고 말씀의 DNA가 나를 끌어가기 시작하면 어느덧 내 삶의 그 욕심이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려놓고, 누군가한테 욕먹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 일을 감당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뭔가가 삶이 당당해지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행복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치도 못 느끼고, 조금만 틈만 나면 더 앉으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남한테 뭔가 좋은 거 보이려고 믿음이 좋은 척 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면 그 안에 참된 쉼을 얻으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거는 안 죽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고가 죽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수정이 되어서 그것이 안착이 되지면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뭐 누가 옳으냐, 누가 잘했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안에 이 DNA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자식은 그렇게 닮았죠? 이렇게 애들을 보고요, 그 어르신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요, 어떻게 닮았는지 몰라요. 다 이렇게 비슷해요. 왜? DNA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왜 우리가 안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면 반드시 달라져야 되겠죠. 나를 부인하고 내 이고를 깨트리고 말씀으로 접붙임을 받으면 이 사랑의 DNA가 이 완악한 마음에 안착되고, 그래서 거기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혹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몸부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 또 벌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워지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찬송을 부르게 만듭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묵상하고, 왜 찬양하고, 그것이 내 감정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안착되도록 이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수정. 인공수정 하잖아요. 인공수정 할 때 그것처럼 내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것이 안착되어지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평상시에는 안착이 안 되는 내가 재앙을 만나면, 내가 곤고한 삶에서 광야의 길에 서게 됐을 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안착되고 내 심령에 이것이 정착되어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이고가 판단하면서 저건 좋은 거 나쁜 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쉐마되니까, 그냥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니까 저절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보람과 감격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기쁨의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모두가 이제 그냥 말씀을 생각만 하고 끝나는 그 자리에 맴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거 보고 혹해서 하나님 멀리 떠나는 어리석은 이 2세대의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 3세대, 그 이상의 세대들, 지금 현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내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옮겨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깨어진 마음에 말씀이 부착되어서, 말씀이 정착되어서, 말씀이 안착되어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이제는 삶의 방향이 세상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손 들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다시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다시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주를 따라가노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그 영원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이 명하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도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혹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도 그 무리를 걷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기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이 노래를 따라,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이 말씀의 놀라운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다가가는 행복한 삶을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